오로지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네. 2026년 올 한 해 온 세대와 함께 주께 소망을 두는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율 가운데 우리 낙심치 아니하고 세상의 소망이시며 천국의 기쁨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하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 찬양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무엇이 한결같다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심령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주님이 이 땅에 화목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게 하시고 저희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에 의롭다 해 주시며 하늘의 백성 삼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이 시간 모여 아버지 앞에 마음 모두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희들 늘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것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염치 없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정말 청결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들 온 세대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한마음 한뜻 되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생각해 볼 때 깨어진 유리와 같이 그러한 상한 심령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대며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다쳐, 가까이 가지마, 그러한 심령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솜과 같이 양털과 같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도와주시고 안길 만한 사람들에게 도와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정말 주 뜻대로 행하며 나갈 때 주위에 많은 병들은 심령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와 구원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 주의 일에 더 열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에 정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와 믿음 더해 주셔서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정말 우리 모두가 영의 살이죠.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주의 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바로 자라 정말 장차 주님께 귀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 청년들과 집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해 주시고 정말 큰 꿈을 갖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사명감 가지고 교회 위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에게 효도 받으며 나머지 삶 온전히 이루어질 그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3월을 허락하실 텐데 겨울에 추워서 움츠렸던 가슴을 펴게 도와주시고 새 땅에 새싹이 움트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믿음이 싹 트며 정말 3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말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또한 거룩하지도 아니하며 무정하며 또한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돌아볼 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심령들 되어서 올해만은 정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육신에 거하는 자 정말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에 속하지 않고 오직 저 천국만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정마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간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면서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혹여라도 육신적으로 아파서 이 자리에 못한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찾아가 만져 주심으로 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자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늘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 한 주간 기도하시며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의 심령을 적셔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거듭나 실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 정말 아버지 앞에 귀한 찬양을 들고 설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하여 정말 말없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시고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받아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할 것 많사오나 주님께서 아실 줄 믿사옵고 정말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희한하게 올 겨울에는 주일에만 눈이 옵니다. 주일에만 눈이 오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 같다 말씀하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 환영합니다. 믿음을 달아본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을 보면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믿음이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의 믿음은 얼마나 진실될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우리 모두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달아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려면 인증 절차나 공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조금 번아웃이 왔을 때 미국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에 납품을 하는 원단 회사에 제가 근무를 잠깐 했었습니다. 한 3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제가 회사를 들어가기 전에 몰랐던 것, 들어가고 나서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원단 하나에도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 원단, 차에 들어가는 원단을 그렇게나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기계에다가 원단의 샘플을 가지고 수천 번, 수만 번 문질러 가면서 마모성도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서 신축성도 테스트를 하고, 또 언제 찢어지는지를 검사하려고 인장 강도 테스트도 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불로 태워보기도 합니다. 불로 태워서 이것이 얼마나 빨리 타서 없어지는지.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것이 좋은 원단입니다. 그래야지 이 차 안에 이 화재의 연료가 그만큼 빨리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원단 샘플을 태양열에 장기간, 기계에 이제 UV 라이트를 이렇게 몇십 시간 동안 이렇게 쬐는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기구에 오랫동안 두면서 색상이 얼마나 변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랫동안 그 오리지널 색상을 유지하는지를 테스트하는, 정말 별의별 테스트를 많이 한다는 것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깨닫게 되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현대 기아에 영업을 하는 영업 사원이었었는데, 테스트를 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면 그렇게 불려 들어갔습니다. 이 테스트를 패스를 해야 되는데 원단이 테스트를 못하고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시험을 그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너희가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단어로 베드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가, 이 확실함이라는 이 단어가 예전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순한 이 시련이나 고난이라기보다도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험 또는 검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 단어를 proven genuineness 라고 해서 이 증명해내는 요소로 사용을 하였고요. ESV는 tested genuineness. 그래서 정말 실험실에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설명을 하였고, NASB 성경은 the proof of your faith.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확실한 증거로 번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뉘앙스를 이 개역 개정이 담기 위하여서 실현이라는 단어를 바꾸어서 확실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찐인지 찐이 아닌지 명품인지 가품인지를 확실하게 테스트를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의 증거로 우리는 입증할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이 실험을 한다면 실험은 언제나 이렇게 적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측정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실험입니다. 측량을 하지 않고 하는 실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듯이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험이 있는데 무엇을 측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기쁨,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사도 베드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여정, 하나님 앞에 흩어진 나그네 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는 것은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가 없는가를 측량하면서 측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강한 건강한 믿음인지 아니면 약한 믿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서 놓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문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한글 성경을 보시면 이 6절과 7절이 마치 다른 문장처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끝에 크게 기뻐하는 도다로 끝나고 또 7절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사실 원문을 따져보면 이 두 문장은 따로따로 분리된 문장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문장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직역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헬라어를 직역한 부분이 이 영어 때는 해당인데요. 뭐 이렇게 자세히 보실 그런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접속사입니다. 한글로는 나타나지 않는 접속사인데요.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이 6절의 마지막과 그리고 7절에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직역을 하였을 때 빨간 부분이 이제 직역한 영어 내용인데요. 6절은 콤마로 끝납니다.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콤마로 끝나고 7절은 무슨 접속사로 시작하느냐? 히나라는 접속사로 so that. 그래서 한글로는 뭐뭐뭐를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도록을 의미하는 단어로 이 두 문장이 이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so that이라는 이 접속사는 언제 사용을 하느냐? 목적을 제시할 때, 이것이 있었던 존재의 목적을 우리에게 설명할 때 이 so that, 뭐뭐를 하기 위하여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구절을 6절과 7절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6절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7절을 위하여서 7절이 목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6절에 나타난 우리의 시험 속에 우리가 그 기쁨을 지킬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이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연결되어 있음을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 복잡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로 우리는 같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일단 기쁨이 뭔지부터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은 그럼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기쁨을 행복한 삶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단순한 그런 기분 좋은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과 기쁨, happiness and joy,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언제 행복한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행복은 크지 않습니다. 저의 행복은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간은 쉬는 날 숙면을 취하고 상쾌하게 일어나서 아침에 여유롭게 제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복이지만 그 시간이 행복이라면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어도 하루 종일 내가 일을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육신은 너무나도 힘들지만 투정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은 행복에 비해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더 영원한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차이를,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작년에 소천하신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Positive circumstances produce happines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living God through Christ produces joy. 그래서 행복은 긍정적인 환경이 주고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가 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좌우되지만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좌우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긍정적이면 느끼는 그 행복, 아침에 편안한 시간에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그 사소한 행복이 그 환경이 주어지면 내가 기분 좋은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이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 무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그 관계로 인하여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6절 말씀에 설명하는 그 기쁨, 우리가 광야에서 느끼는 이 기쁨을 설명하기 이전에 무엇을 설명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5절 말씀에 중심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바로 구원이죠. 우리 5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날까지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이 구원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확실한 선포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이 구원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단어는 바울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기쁨을 강조하였던 사도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기쁜 삶을 살아라, 범사에 기쁘게 삶을 살아라라고 강조하였던 사도지만 베드로가 사용하는 이 기쁨은 아주 크고 특별한 기쁨입니다. 넘치는 기쁨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로도 그냥 기뻐하는도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씁니까?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구원이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된다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기쁨, 그리고 기쁨과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콤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확실한 부산물이 언제나 나타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늘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구원과 기쁨에 대해서 잘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비유는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비유는 탕자를 다시 얻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다 나타나는데 공통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된 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구원의 내용도 있지만 공통된 점은 이 모든 비유가 다 기쁨의 잔치로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은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인들이 다 이웃 동네 주민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풉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도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또 동전 하나를 찾은 그 여인도 그 기쁨을 못 이겨서 친구들을 다 불러서 찾은 그 돈만큼 또 쓰면서 파티를 나누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정말 거지의 모습을 하고 돌아왔을 때 뛰어가면서 와락 안아주면서 가장 놀라운 그런 푸짐한 풍성한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왜냐하면 구원에는 언제나 기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영혼을 구하였을 때,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천사들까지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누가 기뻐합니까? 구원을 한 사람도 기뻐하고 또 구원을 받은 자도 기뻐하고 그 구원을 옆에서 목격한 모든 천사들도 기뻐하게 되는 모든 사람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근데 온 동네가 기뻐하고 있는데 잔치하고 있는데 노래소리가 들리고 춤추고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이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 큰 형이었죠. 큰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전 메가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행복을 그가 보고 있는 상황에 그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행복을 삼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관계가 회복된 그 둘째 아들의 그 기쁨, 잃었던 자가 찾아오는 그 기쁨 속에는 그 구원 속에서는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 겉으로 보면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통째로 외우는 그리고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인 것이죠. 큰아들을 보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좋은 성도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해야 하지만 원망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다,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참된 기쁨을 다 놓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큰아들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기쁨으로 초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든 교회는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섬기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도리어 곤욕이 됩니다. 교회에는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못마땅하고 저 사람이 보기 싫고 이 사람들, 이 상황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기쁨보다는 불평이 많고 마음에는 기쁨보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물론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점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그 구원의 관계, 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도리어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는 행복을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기쁨의 하나님의 신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 구원의 잔치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크게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도다. 이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이죠. 이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가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이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상황에 무관하고 그들이 받는 고난에 무관하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더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시험 중에서도 주로 인하여 참된 믿음의 확신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련이 도리어 우리의 믿음의 증명이 되는, 증명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이 시험은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받는 근심이라고요? 잠깐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큰 위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영원하지 않지만
좋지 않은 것도, 시험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큰 위안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에 우리가 주목할 때,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잠시밖에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험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더 귀하다 말씀하십니다. 시험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어떠한 보석보다, 정금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석,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은, 이 금이나 보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람의 손이 가야 합니다. 그죠? 이 다이아몬드의 원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원석을 깎아서 그 다이아몬드를 덮고 있는 시꺼먼 그 돌덩이들을, 숯덩이들을 다 제거하면서 예쁘게 깎아서 예쁜 각도를 내어서 그 빛이 보석으로 말미암아 더 빛날 수 있도록 깎아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불순물과 찌꺼기들이 섞여 있는 그 금덩어리는 사실은 값어치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금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그것을 제거해야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에 넣어서 그 모든 찌꺼기와 불순물들을 다 없앨 때 그 금이 순금이 되어서, 말랑말랑한 이 순금이 될 때 그 금이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아무리 이 세상에 귀한 보화가 있더라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것. 시험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석보다 값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정금보다 더 값지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연단이 되어야 합니까? 하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믿음의 값어치를 더 증가시켜주는 작업으로 우리는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 비록 나의 삶 속에 시험이 닥치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깎여서 불로, 뜨거운 불에 내가 연단이 되어서 불순물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의 마음만 남아있는 하나님의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값진, 정말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기쁜 마음을 유지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번도 누리지 못하는 세 가지입니다. 칭찬도 받지도 못하고요, 영광도 없고요, 존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흩어졌고 숨어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지만 베드로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믿음을 순결한 정금과 같이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끝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너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약속하며 그 약속을 그들에게 선포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환경이 어렵고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의 연속일 것입니다. 고통이 따를 수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는 핍박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도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라고 선포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 또한 예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연단하여서 정금과 같이 값진 보화로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힘들어서 힘이 빠져서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기쁨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무슨 눈으로 바라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를 기뻐한다. 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할 때 우리의 기쁨도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이죠. 나의 기쁨을 계속해서 덮고 있는, 나의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면서 주님 아버지, 나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토록 기도하였던 것처럼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나의 삶 속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참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을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가 비록 우리의 길이 험하고 어렵고 좁은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모든 가 되시니 주 나의 모든
고뇌를 주 안에 있는 고뇌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간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고 주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쁨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때 주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땅을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